오늘도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사람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삭에 대한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이삭의 약점이 뭘까? 일단 약점을 알아야 약점을 강점으로 바꾼 것을 아는데요. 이삭의 약점은 내성적인 성격이죠. 이삭은 지극히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 이삭의 별명이 사일런트맨이죠. 조용한 사람, 조용한 남자, 침묵의 남자, 그런 별명이 붙어 있는 그런 사람이고요. 이삭의 삶 속에는 뭔가 파워풀한 그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조용히 가신 분, 아주 전형적인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 시대 사람들은 그 내성적인 것을 그렇게 좋게 말하지 않죠. 내성적이다라고 하면은 답답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뭔가 결단력이 좀 부족하거나 또 비사교적이거나, 그죠? 너무 내성적인 사람은 친구도 잘 못 사귀고, 좀 답답하고 좀 화통하고 시원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이 따라다니는 것, 그것이 바로 내성적인 그런 성격의 사람이고, 또 그렇게 내성적이다 보니까 사교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장사를 해도 장사 잘 못하고 돈도 잘 못 벌고 성공하기도 힘들다, 비사교적이니까 이제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도 좀 외향적이었으면 좋겠다, 좀 시원시원하고 다른 사람하고 좀 사귐도 좋고 좀 넉살 좀 있고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삭에게는 요 내성적인 이 성격이 이것이 약점이었지 않은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는 그런 이삭의 그런 내성적인 그런 성격이 어떻게 바뀌어졌고, 또 그 내성적인 성품 때문에 그는 어떻게 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가 있었는지, 이런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순종의 사람이지요. 이삭은 순종의 제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을 가죠. 3일 길을 걸어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죠. 땔감도 있고 제사드릴 준비는 다 있지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하지 않습니다. 워낙 조용한 사람이니까 아무 말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단을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는 네가 제물이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미 다 성장한 청년입니다. 그 청년인데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순종을 합니다. 그 청년이 다 큰 청년인데, 아브라함은 지금 나이가 지금 100살이 훨씬 120살이 돼가는데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이삭이 스스로 자기가 제단에 올라가니까 올라가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순종도 대단하지만 이삭의 순종도 대단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까지 순종을 할 수 있을까?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할 때에, 그것이 이삭이 그 내성적이고 조용한 그런 성격이 하나님께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되었을 때에 그만한 순종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지 않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우리 시대에 우리 자녀들이 부모 말에 그렇게 순종합니까? 그렇게 순종하지 않죠. 만약에 우리 자녀들 보고 너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다라고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면은, 그런 하나님이 세상에 어디냐? 당장 그렇게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
화를 내고 대들고 하나님 나쁜 하나님 이런 식으로 나올 게 뻔한 얘기입니다. 요즘은 그 순종 잘하는 아이를 그렇게 썩 좋게 말하지도 않더라고요. 무슨 창의성, 무슨 개성 있는 친구, 이런 거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오히려 불순종하고 대항하고 자기 주장하고 이런 것을 더 부추기는, 오히려 반항을 부추기는 그런 교육이 아닌가, 우리 시대 교육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을 좋아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으려면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이삭은 성품이 내성적인 사람이었는데 그 내성적인 성품이 권위에 복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그것이 장점으로 바뀌어졌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이 외향적인 사람들은 좀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자기 말 다 하죠. 속에 있는 말 다 하고 자기 생각 주장하고 어디로 튈지 몰라요. 그것이 외향적인 사람들인데, 그러다 보니까 또 사교술도 좋게 되어지고 두루두루 사람들하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그런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외향적인 그런 성격보다도 권위에 순종하는 그런 내성적인 성품이 더 좋다. 그게 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내성적인 사람이라고 해서 다 순종 잘하냐? 그건 아니죠. 내성적인 사람에게는 또 단점이 뭡니까? 고집스럽습니다. 조용한 사람이 만만해 보이죠? 절대로 안 만만합니다. 속고집이라는 게 있어요. 내성적인 사람은 오히려 더 고집스럽고 속고집이, 표현하지 않고 속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내성적인 그런 성품이 어떤 권위에 순종을 하고 복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바뀌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삭은 그 내성적인 성품 때문에 순종의 사람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삭은 하나님 앞에 복을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는데 이삭이 하나님 앞에 왜 복을 받았을까? 이삭은 하나님 앞에 뭘 어떻게 했다, 뭘 하나님 앞에 업적을 했다, 그런 거 그럴 거 없어요. 그런 거 없는데 하나님께 이삭에게 복을 많이 주신 것은 하나님 앞에 이삭은 늘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이삭이 그런 내성적인 성품 때문에 오히려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이렇게도 하나님은 우리의 단점을 장점으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삭은 그런 그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인내의 사람이 되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오늘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 창세기 26장의 내용은 이삭이 우물 파는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죽고 이삭이 족장이 되어졌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삭에 복을 주시니까. 농사도 지어보지 않은 사람인데 농사를 지으면 막 100배씩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이삭을 싫어하죠. 그래서 이삭을 그 사람들이 자꾸 쫓아냅니다. 자기들 사는 데서 추방시키고 쫓아내는데, 쫓아내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하면은 우물을 내놓으라는 거죠. 이건 우리 땅에 있는 우물이니까 우리 것이라고 뺏어가기도 하고요. 또 이삭이 파놓은 우물을 흙으로 다 덮어버리기도 하고, 그래서 쫓겨나면 또 다른 데 가서 또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기만 하면 또 우물이 또 나와요. 물이 나옵니다. 그러면 또 와서 또 쫓아와서 또 이삭을 쫓아내고, 블레셋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하죠. 무려 그것을 우물을 7번이나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우물 파는 것이 우리 시대는 어렵지 않지만 그때는 특히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우물은 생명입니다.
그건 생존에 달린 직결된 문제예요. 그죠? 여기 우물이 없으면 그 사람들은 다 죽게 생긴 그런 그 시대인데, 그렇죠. 쫓아내면 쭉 딴 데로 가고, 또 가서 또 우물을 파요. 그럼 또 우물이 나옵니다. 또 쫓아와서 또 하면은 딴 데로 가고 그러죠. 그러다가 이제 아까 보았던 본문의 말씀에서 이제 5번째 또 우물을 팠더니 또 물이 나왔는데, 그때는 다투지 아니했다. 다투지 아니했기 때문에 이름을 르호봇이다.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 그런데 르호봇은 넓게 번성한다 그런 뜻이죠. 자, 여기서 우리는 이삭이 얼마나 참 잘 참는 사람인가, 얼마나 잘 참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때는 이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생존과 직결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 자꾸 쫓아와서 또 쫓아내고 우물을 덮어버리고 뺏어버리고 할 때에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절대로 못 참죠. 이거는 가족들 생계에 달린 문제인데, 그러나 이삭은 다투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다투지 않아요. 또 딴 데로 가고요. 또 우물을 또 다시 파고. 아마도 그것은 이삭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또 어디든지 가면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요. 어쩌면 내성적인 성품 때문에 싸우는 것을 싫어했지 않았는가.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은 조용한 걸 오잖아요. 다투는 것을 피하고 조용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삭의 내성적인 성품이 어떻게 보면 답답한 것 같고요. 어떻게 그렇게 맨날 쫓겨다니냐, 어떻게 또 뺏으면 또 뺏기고 또 딴 데로 이동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참 답답하고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이구나. 그렇지 않죠? 맞아요. 그런 내성적인 사람하고 싸우기 싫어하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없는데 그것이 오히려 이삭에게는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으로 성화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은 그 블레셋 왕인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다, 그죠?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블레셋 왕과 친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이삭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한다. 땅을 차지한다는 말이 승리를 얻는다, 이긴다, 그런 의미인데, 이삭이 바로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복을 주신 그 이유는 바로 그런 성품 때문이에요. 싸우지 않고 참고, 그리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신 것이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다툼을 피하고 오히려 참고 인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성화가 되어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성적인 사람은 다 참느냐? 그렇진 않죠. 이 내성적인 성품의 사람들은 제일 큰 문제가 뭐죠? 우울증이 잘 걸립니다. 화병이 생기죠. 자기 속의 것을 말하지도 않고 그것을 터뜨리지도 않고 사람들하고 다투지도 않고, 한 번씩 다투고 욕하고 싸우면 스트레스가 풀리지만은 내성적인 사람 안 싸우다 보니까 그저 혼자 그걸 끌어안고 있으니까 우울증 걸려요. 우울증 걸리는데 이삭 같은 경우는요, 우울증 걸렸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너그러워요. 다투지 않아요. 이게 뭐 무서워서 안 다투는 게 아닙니다. 그냥 피하는 겁니다. 다투는 게 싫기 때문에 피하고, 어디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오히려 마음이 여유를 가지고 있고 오히려 너그럽고 부드러운 참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내성적인 사람은 자칫하면 우울증 걸린다라고 하지만은, 이삭은 오히려 믿음 때문에 그 내성적인 성품이 오히려 조용하고 다툼을 피하고 참고 인내하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변화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외향적인 사람이라면은 뭐 큰 소리로 다투고 뭐 싸워서 이기려고 하고 그렇게 하겠지만은, 뭐 이삭은 원래 그런 성품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스트레스 받거나 그렇다고 우울증 걸리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오히려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너그럽고 뭐 참고
모든 걸 그냥 다툼을 피해가면서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은 바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예표하는 것이 아니냐.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른 사람들, 로마 사람이나 유대인들 사람들에는 그리스도가 약해 보였지만은 오히려 그것이 승리의 모습이었고, 그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오히려 세상을 승리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이 이삭의 모습에서 보여진 것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성적인 성품이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오히려 이삭은 그 내성적인 성품 때문에 더 여유 있는 사람이 되어지고 오히려 인내하고 참는, 다툼을 피할 수 있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이삭의 그런 내성적인 성품은 책임의식이 강한 기도의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7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죠. 리브가가 중간에 개입이 되어졌는데, 그렇죠.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낳았을 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족속이 저 족속을 이길 것이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천사가 예언한 그 말씀을 리브가는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야곱에게,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도록 그렇게 리더를 합니다. 리브가가 그렇게 한 것을 보면은요, 그것도 역시 이삭이 너무 그 내성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을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그 말씀을 들었는데, 천사의 예언을 똑같이 들었는데 왜 이삭은 그 생각 안 하고 있고 왜 리브가는 그 생각을 하고 왜 야곱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그 리브가가 남편을 신뢰를 못한 것인지, 아니면은 남편 이삭이 너무 답답하니까 뭔가 좀 이렇게 보여줘야 되는데 안 보여주니까 그냥 리브가가 앞서 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이제 성격의 모습이 나타납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야곱이 축복을 먼저 다 받아버렸습니다. 그냥 형을 속이고, 속였다기보다도 합의한 거죠. 팥죽한 그릇으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에서가 아버지한테 장자의 축복을 해달라고 했을 때에 이삭이 이미 야곱에 다 해버렸다. 아버지 속았습니다. 속았거나 어쨌거나 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했기 때문에 그것은 번복할 수가 없다. 그래 버리죠. 그래서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이걸 복걸하면서 그래도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그랬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그래 버립니다. 왜 그랬을까? 왜 이삭은 그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가 없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이삭은 자기가 기도한 데 대한 책임을 진다라는 거죠. 자기 기도에 대한 책임의식이 아주 강한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이것도 이삭 속에 있는 어떤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이랬다 저랬다 못합니다. 외향적인 사람 같으면 바꿔버리지, 다시 하면 되지 이럴지 모르지만은 이삭은 성격이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한번 말한 것은 책임을 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기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볼 때에 이삭이 그 내성적인 성격이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신뢰를 얻게 하는, 또 자기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그런 사람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내성적인 사람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두 가지 반응이죠. 하나는 문제를 회피하려고 하는,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아이고 문제가 생겼으니까 머리 아파지고 복잡해질 것 같고 그냥 생각하지 말고 그냥 피하려고 하는, 그리고 무관심해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렇지 않고 이삭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생겼을 때 이것을 문제를 기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한다. 내가 한 말이고 내가 기도한 건 내가 책임을 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 그런 차이입니다. 대부분의 내성적인 사람들은 싸우는 걸 싫어해요. 문제가 생겨나면 문제에 부딪혀서 막 골치 아픈 그런 휘말리는 이런 걸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삭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자기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더라. 오늘 우리가 이런 이삭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항상 우리가 한 말에 대하여 책임을 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약속하면 설사 손해가 되더라도 그 약속은 지켜야 된다. 이게 성경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했으면 그 기도에 대한 책임을 지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기도는 막 열심히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나쁜 어떤 죄의 습관 같은 게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 다시는 내가 범하지 않게 해주시고 막 기도해요. 그러고는 잊어버려요. 그죠? 기도해놓고는 잊어버립니다. 그는 기도해놓고 노력하지 않고 기도해놓고 자기 기도에 책임을 지려고 하지 않고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는 뜻이죠. 기도하고 하나님께 들어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생기면 노력을 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고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당연하죠. 야곱은 성격이 그런 내성적인 성격인 사람인데 이것이 어떤 소극적인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기도한 기도에 대하여 책임을 끝까지 지려고 하는 그런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보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야곱은 자신의 이런 내성적인 그런 약점을 오히려 더 강점으로 바꾸어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곱에 대한 그런 축복에 대해서 이건 번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번복할 수가 없다.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과를 가져온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에 쌍둥이 잉태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계획하는 섭리, 그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대로 사용이 되어졌다. 만약에 이삭이 에서가 와서 그 말을 했을 때 이런 고얀 놈이 있나? 그거 다 취소다. 내가 다시 축복한다. 내가 이제 너를 축복. 이래버리면은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완전히 빗나가 버렸겠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 섭리대로 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이 자신이 기도한 것을 끝까지 고수하려고 했던 것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이 이삭은 내성적인 그런 성격 때문에 오히려 속사람이 강건한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이런 내성적인 소극적인 이런 자세, 이런 성격, 이것이 바뀌어져서 오히려 순종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또 책임감이 강한 사람이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사람이 되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혹시 내가 어떨 때 머리가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다, 나는 또 내성적인 사람이다,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굉장히 외향적이다가도 어떨 때는 아주 소극적이고 내성적일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비교적 내성적이고 사교성도 없고 그런 좀 답답한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나도 좀 성격이 좀 시원시원하고 외향적이고 자기 속에끔 막 털어놓고 그런 좀 성격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거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본성, 내 원래 성격,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긍정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다. 긍정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손에 사용되어지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삭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저 사람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소극적인 성품이다, 그 비난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그 비난할 필요 없습니다. 그 비난 이삭 같은 경우를 보면은 너무 내성적이고 너무 조용해서 저 사람은 돈도 못 벌 것 같고 성공도 못 할 것 같고 사교성이 없고 장래가 안 보인다,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된다는 거죠. 복은 누가 제일 많이 받았습니까? 복은 이삭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농사를 지으면 100배의 수확이 생겨났어요. 막 부자 되려고 수확 많이 만들려고 그렇게 발버둥치고 애쓰고, 이삭은 그런 거 하지 않았어요. 그런 거 전혀 안 했습니다. 그냥 느긋한 마음, 그저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그냥 조용히 살아가는 그런 모습,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서 그 모습을 더 기뻐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더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지, 내가 발버둥치고 애쓰고 내가 수고해서 돈을 많이 벌려고 애를 쓰고 그래서 성공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내게 주어진 성품이 어떤 성품이든지 간에 믿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더 사용되어지고 하나님께서 더 많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